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다는 걸까요? 지금 이 읽은 본문의 앞 상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의 그 상황만 본다면 지금 처음에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베어 먹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그것을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 그것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립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저희가 이제 특히 이 복음서에서 접하게 되는 거는 이제 뭐 권위와 그리고 선민의식과 그리고 율법주의, 이런 것들에 찌들어 있는 그런 성질 고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데,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죄로부터 구별되고 또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생활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같은 그런 이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들의 선생이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던 그런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는데, 정작 그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정통한 그들인데도 구약의 말씀들, 모세오경이며 예언서며 예언자의 말들이며 줄줄이 꿰고 있을 그들인데, 그 언약의 성취를, 그 말씀의 실체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예수님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만큼 말씀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들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을 꾸짖으시고 늘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참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그런 그들이 예수님과의 그 갈등이 더욱 발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정당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음모를 통해서, 그리고 술수를 통해서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과 그리고 경건함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들인데, 정작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논한다는 건,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고자 한다는 건 참 모순되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저들에게 경건함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워왔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 경건함과 신앙생활, 그것에 모범이 된 바리새인들인데, 참 이런 모습은 모순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신앙생활, 그 경건함은 가짜인 건가요? 그렇다면 진정한 경건함과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엔
결국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줄줄이 꿰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함과 신앙은 그런 것으로 얼마나 잘 지키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비교하자면, 굳이 이것을 나누자면 바리새인들이 하던 것,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던 것은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이런 것들은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잖아요. 삶으로 증거돼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런 말씀들 모두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결국엔 그 종교 생활이, 그렇게 알게 된 그것들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 생활하는 것에는 능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 앞에서는 선생이고 종교 지도자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말씀을 나타내시고 율법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들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는 책망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그 경건한 삶을 잊을 만큼 예수라는 그 존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신성모독이다 하는 그런 죄목을 씌워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밑바닥이 보이게 되고 자신들의 미천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방귀 뀌고 성내시는 분 계시나요? 네. 왜 방귀 낀 놈이 성낼까요? 사람들 앞에서 방귀 낀 그 부끄러움 때문인데, 그것을 괜히 이렇게 성내고 막 오바하면서 그렇게 과장하면서 감추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느꼈던 게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끄러움,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의 실체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을 앞에 두고 있으니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그 미천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고 그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인데, 그들의 선생인데 그 앞에서 책망받는 것으로 인한 부끄러움도 있고요. 그렇게 자신들이 목숨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경건함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저 껍데기뿐이고 그저 겉모습뿐인 것에,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예수님 앞에 서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그 부끄러운 감정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예수님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그것을 분노로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쩌면 이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무슨 기회냐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따르는 그런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껍데기뿐이었던 그들의 그 종교 생활,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예수님에게서 얻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접했던 것과 같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결국에는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엔 끝까지 그 말씀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껍데기뿐인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아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행동, 그것을 아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그 깊은 마음까지도, 그들의 그 행동하는 그들이 그렇게 나타내는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그 사명을 위해서, 아직 예수님께서 더 이뤄가야 하실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자리를 피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만약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누구를 책망하실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책망받는, 성경에서처럼 책망받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과연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나쁜 이미지를 갖고 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들이고, 그저 가볍게 따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인 자였고, 누구보다 많이 알고자 하고 그렇게 또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받고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말씀, 또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눈앞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교회에서 하는 종교 생활에 그친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은 보지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행함이 없다면 우리 또한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책망받는 신앙, 그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도 꿈꾸고 그리고 소망하고 있죠. 근데 정작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저들과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건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운 그 마음으로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려 했던 저들이 바로 우리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우리는 그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돌이킬 기회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나타내신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낼 그런 기회가, 그런 결단하게 될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이 시간들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발자취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이 주일 예배를 드리냐 마냐, 기도를 하냐 마냐, 이것으로 싸우는 신앙이 아니라 그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책망받던 그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성취하고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